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핑계를 댄다고 해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걸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또 마음에 걸립니다.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에 뭔가 걸리는 성령의 음성이 있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리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설교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사야서 57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소생시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라이브 산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리바이브 회복시키신다, 소생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는 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이 선지자의 글은 이사야서 54장 13절을 말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을 때 믿게 되고, 믿을 때에 예수님께로 나아올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될 때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마음이 있을 때에야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배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배울 것이 없다는 사람이야말로 무식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닫혀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으니 주께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갈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을 읽어보면 구구절절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소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103절입니다.
66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통해서 명철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꿀송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는 이런 느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05절에는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등불을 들고 가는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빛이 되셔서 길을 안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장 시편 119편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과 관계된 사람은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복을 소유의 개념으로만 이해합니다. 돈이 많으면 복이 있다. 큰 집에 살면 복이 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복이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현실 주변을 돌아보면 돈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행복한가? 큰 집에 산다고만 행복하고 권력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행복한가? 오히려 그 권력 때문에 고통스럽고 오히려 그 많은 돈 때문에 매일 매 순간이 고통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소유가 꼭 복이라고 말할 수만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수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것을 소유하려고 발버둥 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중요한 과교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부모님 좋아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에 맨날 불순종하고 살면 그거 부모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의 말씀을 뼈아프게 귀담아 들어야 되고, 뼈아프게 귀담아 들으면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부모님 생각나서 돌아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관계가 바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핵심이 시편 1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가운데 아니고는 빼버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바로 연결을 시키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폴 뚜루니에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는데요,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조용한 시간에, 즉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말합니다. 계속 침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침묵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시는 생각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묵상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받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읽고, 세 번째로는 연구하고, 네 번째로는 기억하고, 5번째로는 반영하는 것,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5R이라고도 합니다. 전부 첫자가 R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받아들인다, 리시브, 읽는다, 리드, 연구한다, 리서치, 기억한다, 리멤버, 반영한다, 리플렉트.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잘 들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기억하고 계속해서 내 삶에다 리플렉트, 반영해 나가고 적용해 나가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얻을 수가 있고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며칠 전에 이전 개업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면서 모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소중한 고백을 듣고 제 자신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젊은 날 사업과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오던 어느 날 50대 중반에 갑자기 시각에 장애가 오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 큰 절망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똑같이 잘 살다가 중간에 실명한 고등학교 후배가 여러 가지로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 고백에 의하면은 시각에 장애가 오면서 오히려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시력이 좋을 때는 사업이다, 만남이다, 회합이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지를 않았는데, 오히려 시각장애자를 위한 컴퓨터를 공부하여 성경을 읽고 타이핑하면서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훌륭한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스스로 새삼스럽게 깨닫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시각장애인협회 총무일을 맡아서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이를 더 전문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나이에 대학에 가서 복지학과까지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제시 밀러의 간증입니다. 그는 필리핀에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당했는데 생존자로 남을 수가 있었어요. 후일에 그는 그때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일본군은 나에게서 성경책을 빼앗아 갔다. 그때 내 기분은 차라리 내 오른팔 하나를 잃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했다. 다행히도
평소에 암송해 두었던 성경 구절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었다. 포로 수용소에서 성경책 없이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할 수 있었고, 고통의 순간마다 암송해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립니까? 오늘 165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큰 평안이고 하나는 장애물이 없다. 장애물이 없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다, 즉 형통한다, 그런 말인데, 큰 평안은 마음속에 주시는 복이고, 형통한다 혹은 장애물이 없다,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말은 생활 속에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두 가지 복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속에 큰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깊은 평안이 있으니, 진정한 평안이 있으니, 인간의 마음속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샘물 솟아나듯이 우리 속에서 생겨납니다. 그 원인을 본질적으로 분석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의식 때문이고 또 하나는 무지 때문입니다. 먼저 주의 말씀이 죄의식으로 인한 불안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뜻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 죄의식을 물리치고 그 불안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명언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식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 바로 뒷절 11절에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무지로 인한 두려움을 물리쳐 줍니다. 우리는 특별히 앞날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내일 일을 전혀 모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해서 전혀 불안합니다. 왜냐? 모르니까요. 그래서 늙어가는 것도 불안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를 우리가 모를지라도, 죽음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염려를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습니까? 연금도 없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걱정되십니까? 이사야서 46장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아이들만 업어준 것 아니에요. 아이들만 품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이든 어른들을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품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지었으니까 업어줄 것이고 품고 구하여 낸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마지막 보았습니다. 촛불이 꺼져가듯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평화로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죽음 문제까지도 불안을 해소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후에도 부활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평화롭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이 우리를 힘든데도 평안하고 고통스러운데도 평안하게 하실 수 있는 원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부터 시편 119편 165절을 계속 묵상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묵상하다 보면은 내 영혼은 말씀으로 닦아져가지고 보석처럼 빛나는 반짝반짝한 모습이에요. 내 이성은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그런 이성의 모습이 그림으로 보이는 거예요. 늘 감정에 의해서 푸르락파르락 하는 내 감정, 내 정서도 깊은 바다 같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내 손발로 행하는 의지는 장군처럼 딱 버티고 서서 어떤 비바람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형상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평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영혼과 유리알처럼 맑은 우리의 정서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깊은 바다처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생활의 형통을 누린다는 겁니다. 16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쉬운 성경에 보면은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이 없게 한다는 말은 바로 긍정적으로 바꾸면은 형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을 아까 소개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1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과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 장애물이 없게 해주신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생활 속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순탄한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역경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결과가 다 아름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잣집의 아들로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도 그 집의 주인공은 요셉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활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디발의 아내 그 끈질긴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착하게 살았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 총리로서 지혜를 발휘하여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흉년에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렵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그것이 거침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디딤돌이 되어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믿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막이 안 나와도 잘도 하시네요. 자막이 나오면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안 나오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내면에, 영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속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간 내면에 어떤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어떤 진정한 욕구가 있어요. 그거 돈 가지고 못 채웁니다. 명예 가지고 못 채웁니다. 사랑 가지고 못 채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영혼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망, 그 영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정적인 기회인 이번 부흥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욕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부흥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현장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듣는 길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참석하십시오. 나 혼자만 아니라 이웃을 초청도 하시고 열심히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과 저녁 5번 뿐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시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해서 귀한 집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시옵시고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